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명자의 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무를 보면 비바람을 안 맞을 수 없습니다. 개울가에 가면 돌들이 급 물살을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들이 보면 굶주림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들을 다 겪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천국에만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바울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다윗에게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길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길이라고 여기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길을 갈 때 마지막에 왕의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길에 이제 들어서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들어가게 하시고 중간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시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전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이제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기로 작정하고 사울 왕을 떠나고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도망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갔던 곳이 노베, 일종의 성막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 순간에 아마 블레셋이 그 법궤가 있었던 실로를 파괴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가 파괴되면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결국 놋땅에, 나머지 법궤는 아직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고 대신에 다른 성물들은 그 놋땅이 있었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때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다윗이 도망하면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이 거룩한 땅 놋땅,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가서 우리 사울 왕이 갑자기 일종의 암행으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도 칼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우리 5명이 먹을 수 있는 떡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들은 아히멜렉은 그러면 원래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 이제 새로운 것으로 넣고 막 빼낸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도 그렇고 너와 함께 있는 4명도 여인을 가까이 안 했는지 너에게 묻는데 어떠냐 물어보죠. 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먹어라 얘기하고, 그리고 혹시 무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있다. 에봇 뒤에 보자기로 쌓였는데 원하면 그걸 가져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것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칼이 없어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아히멜렉이 주는 이 떡과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성소에 들였다가 이제 막 물려 나온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런데
원래 이 진설병은 율법에 보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제 구별된 장소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을 어기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준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율법을 어긴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 장 22장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죽거든요. 죽기 전에 자기가 다윗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설병도 주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울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도 이 진설병을 준다는 아히멜렉의 말에 다윗이 그건 율법에 어긋나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이 있은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만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면 아히멜렉은 아예 네가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이 조건을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었다는 것은 그 조건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가장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이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또 나중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나와 있어요. 여쭤본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윗이 갈 길에 대해서도 여쭤봤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왔습니다. 떡을 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여쭤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떡을 준 것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이렇게 갑자기 아히멜렉에게 왔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 아히멜렉은 떡을 줬는데 아히멜렉이 보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22장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하겠죠. 그거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사무엘로부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때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22장의 말씀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윗을 평안히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볼 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는 이것 때문에 떡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또 얻은 것이 골리앗의 칼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 어떻게 얻었냐면 다윗이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이 들어서 그 앞에서 싸워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를 죽였던 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이 높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메랑처럼 그것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전리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다윗에게 주어진 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꼭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걸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왜 높당,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리고 만났던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멜렉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으로 있는 사울은요 기브아에 있어요. 기브아하고 높당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한 3km 이 정도로 가까운 곳이거든요.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런 것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많은 또 가까운 땅 중에서 성지에 가고 그리고 제사장을 만났다는 것은 다윗이 이곳에 왔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친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불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뼛속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이런 칼과 떡을 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떡과 필요한 무기를 주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풍성하게는 주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훈련 받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중간중간에 아히멜렉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진설병을 내주셔서라도 마치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시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갈라서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천국에 다다르는 그 순간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 또 진설병과 같은 것, 그리고 골리앗의 그 칼과 같은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 같은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인 높당 성지로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 때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보시고 이런 전리품들을 주신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상하기도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 찾아야 될 가장 중심적인 신학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어느 순간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급히 갑작스럽게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잘 진짜 맞춰야 되고 또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야 돼요. 언제까지 맞춰나가고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추다 보면 계속 중심도 못 잡고 가게 되는데 우리는 맞추는 사람이기 이전에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직하게 진리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오히려 중심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세상에서 지금 시대가 어떠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진설병이에요. 왜 하필이면 진설병을 주었나? 그것밖에 없으니까 준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게 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굳이 진설병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진설병을 먹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는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고 느껴진다면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
또 아직은 고난의 길은 아니지만 고난이 예견된 길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들은요. 여러분 주위에 아히멜렉이 없는지, 여러분 주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왕 같은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진설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했지만 전리품으로 얻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던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리품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정점이라고 본다면 교회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생각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히멜렉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진설병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의 그 전리품을 다시 부메랑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내가 아히멜렉은 아닙니까? 누구에게 아히멜렉입니까? 혹시 아히멜렉인데 그 사람에게 아히멜렉이 되지 않고 다윗을 아히멜렉은 받아들였는데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분명히 배고파서 날아온 곧 있으면 떨어질 새 같은 이들 품지 않고 그대로 보내서 그들이 결국 험한 꼴을 당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아히멜렉도 발견하시고 누구에게 여러분이 아히멜렉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들에게 아히멜렉으로서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